아, 할아버지 맨날 나보고 심부름의 달인이라고 심부름만 시키냐고. 화내지 말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만 화내고 왜. 뭐 큰딸은 미소고, 미소. 이름이 쉽죠? 사실 그 이삭이란 뜻이에요. 이삭. 웃음, 미소. 작은 딸은 이삭. 이슬, 시편 110편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진원인데 내가 위험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부부가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잘 안 맞아요. 나는 별명이 즉시로걸랑 무슨 일을 결정하면 1초도 안 걸려서 선택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신중해요. 옳은 일이라도 굉장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돈 1,000원을 쓰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난 100만원을 쓰더라도 1초 안에 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내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예수를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우리 이슬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걔가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진짜 목숨 걸고 다녔는데 성격이 안 좋았어. 성격. 나 지금 성격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이 좋아졌어. 내가 생각해도 좋아졌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싸움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이슬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커서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야. 왜냐 했더니 아빠 같은 그 성격을 보니까 내가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거야.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고 장담하더라고. 야, 충격받았어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 믿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을 불신자 만들겠구나. 부부싸움 하잖아요. 애들 앞에. 여자는 연약한 그릇인데 거의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내가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세종예식 하잖아요. 세종예식 뭐 1년에 2번 하지만 우린 싸움 할 때마다 하니까 다 그 무정 걸린 발을 내가 닦아주면서 참회의 눈물 흘리고 부부싸움을 해더라도 우리 아이들 앞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냥 넘긴 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싸워도 우리 분방하지 않고 같이 잤어요. 그리고 싸워도 교회는 다녔어. 같이. 그러니까 그게 참 장점일 수도 있어. 그죠? 싸움은 단점인데 싸움을 해도 교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싸움할 수 있어요. 왜 싸움하냐? 이혼하려고 싸움해요? 살려고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싸우면 살려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에? 사람이. 그리고 화해하면 돼. 알겠습니다. 이게 안 싸울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싸움을 안 해요. 그렇죠. 성화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모르는지 약간 뇌세포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별로 하여간 기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운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 이제 돈도 못 버니까 싸움을 못 하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으셨는지. 저희 집 사람은 한 번도 아이들한테 화를 내거나 체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참을성이 있고 기다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남은 못 참아요. 그래서 체벌한 적도 있고 굉장히 좀 회개를 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손자들이 하온이나 뭐 이런 예원이나 우리 아이가 있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체벌을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안 하니까 또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예? 버르장머리가 없고 하온이가 내가 야 하온아 저거 좀 갖고 와라 했더니 몇 번 갖고 오더라고 하더니 심부름의 달인 잘 갖고 온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맨날 나보고 심부름의 달인이라고 심부름만 시키냐고. 화내지 말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만 화내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때 보면 애들한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벌보다는 지금은 체벌을 거의 안 하죠. 체벌보다는 잘못했을 때는 벌을 썼잖아요. 팔 드는 거. 그러니까 팔 드는 거 뭐 이런 거보다는 운동,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해라. 이렇게 진땀을 흘리면서 벌을 주는 이제 운동벌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시키든가, 청소를 시킨다든가, 아빠 구두를 닦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식을 다시 낳는다면 좀 멋지게 명품으로 키우고 싶은데,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뒤돌아보는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키우려면 애들 정신이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애들한테는 완벽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육은 애들을 그냥 자유롭게
키우면서 굉장히 가정이 행복하고 굉장히 해피하게 키우는 방법을 키운대요. 공부를 너무 하라고 억압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요. 이 하온이가 어느 날 갔다 와서 막 마당에서 막 흑장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하온이야 오늘 공부 되게 잘하네 그랬더니 에? 공부를 잘해요? 나 지금 놀고 있는데 이야, 노는 게 공부야 그랬더니 노는 것도 공부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노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잘 노는 사람이. 유진이 안 그래? 유진이가 잘 웃잖아. 유진이가 잘 웃는데 유진이가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유진이 공부를 잘하잖아. 눈빛을 보면 알아. 그래서 애들한테 뭐 공부하라고 막 주입식으로 막 억압하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만들면, 아버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여어 집사님 집에 방문을 갔어요. 방문을 갔는데 그것도 잘 보이려고 하온이만한 애한테, 야 하온아, 엄마가 늘 보던 책 갖고 와라 그랬더니 성경책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얘가 여성 동화를 갖고 오더래. 얼굴 빨개져. 야 하온아, 그거 말고 성경책. 아니 엄마가 늘 보던 책이 여성 동화인데 내가 뭘 갖고 와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본이 중요한 거야. 본을 보여야 돼. 본.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장 그래도 후회되는 것 한 가지. 잘한 거는 옛날 우리 지금도 모르지, 가정통신문에서 무슨 아빠의 직업이 뭡니까? 부동산이 얼마입니까? 동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보내나 안 보내나 모르겠네. 지금도 보내?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슬이가 그때 이거 가정통신문을 갖고 와가지고 집이 있느냐? 집은 있었고, 아빠 다 이제 그러는데 뭐가 걸렸냐면 아빠 직업이 뭐냐? 이걸 가로 다니는데 이걸 못 써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뭐냐 했더니 아까 직업이 뭐냐. 내가 그때 무슨 직업이 있었냐면 연탄 장사 했었어. 연탄 장사. 연탄 장사가 좀 꺼먹고 지저분하잖아요. 이걸 못 쓰는 거야. 아빠 연탄 장사. 내가 쪽팔려서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거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또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슬아, 연탄은 불 때면 방이 뜨뜻한 거 아니냐. 내 연탄 배달하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 관리 수송부다. 이렇게 써라. 그 거짓말은 아니잖아. 에너지. 예? 그러니까 얘가 또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직하면서도 고급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수송부다. 그러니까 얘가 그걸 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하온이가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겨울에 연탄이 바빴잖아요. 이슬이가 좀 돈을 좀 얘가 좀 밝히는 편이야. 그래가지고 야, 연탄 공장에 오늘 아빠가 새벽 5시에 가는데 네가 하루 아빠 따라다니면 내가 2만 원 주겠다. 초등학교 때 2만 원이 큰 돈이 걸려. 옛날에 20 몇 년 전에 지금 39이니까 30년 전에. 근데 가겠다는 거야. 새벽에 5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연탄 공장에 이문동 가가지고 하루 종일 연탄 나르는 걸 같이 했어요. 새카매 얼굴이 그냥. 그러면서 내가 야, 아빠가 에너지관리공단 수송부에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번 돈으로 니네들 학비 대주고 엄마 쌀 사주고 반찬 사주고 10분의 1을 드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내가 사는 게 내가 도둑질 하냐? 이렇게 멋지게 사는 아빠를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내가 그렇게 교육한 적이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난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 What are you?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이거 맞아? 영어로 맞아요? What do you do? 당신이 지금 뭡니까? 이거 안 물어본대. 예수님 지금도 일당이었어요. 일당 목수, 일당쟁이요. 우리가 얼마나 천한 직업에 속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멋있게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그런 분명한 직업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특이한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한 30여 년 전에. 이분이 설교를 하면 설교 준비도 별로 안 하고 성경과 예신에도 없는 말을 그냥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설교하는 도중에 목사님 설교를 중단시켰다니까?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냐고 말이야. 당장 설교 중단하라고 막 그 정도, 내가 그 정도로 못된 놈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야, 저런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냐?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애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목사님을 알기를 아빠가 무시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룰을 실수로 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만약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다녔다면 애들은 영영이 교회를 떠났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때 내가 목사님이 비록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원망했던 그것이 너무 괴롭고, 야,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다. 그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과일로 묘사한다면 익어간다. 덜 익은 과일은 못 먹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감이 아주 깊게 익어가면 먹기 쉽고 맛있잖아요. 나는 내 사전에 60을 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난 60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늙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사람인데 지금 70이 됐어요. 저는 그 나이 먹는 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고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주님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들면서 더 뛰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뛰어나게 이제 그 경험적으로 볼 때 특별히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과 가정 생활에 그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점, 다른 사람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이거를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밖에 안 보여. 근데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그렇죠. 높아진다. 그건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있죠. 아버지가 47에 날 낳았으니까 아버지 한갑 때 13살 먹은 애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70이라 그러면 13살이면은 70이면 47에서 70이면 23살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아버지가 70대 23살이었으니까 그게 20대 넘어서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교육사단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밥만 먹으면 8시간 교육받는 거야, 그냥. 총검술. 그래가지고 총검술 교육 계속 받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옛날에 휴가가 25일이었잖아요. 휴가가 25일이라고. 1년에 25일. 딱 한 번만 주는 거예요. 휴가를 딱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노상,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구루마 있죠, 구루마. 빵꾸난 구루마에다가 썩어진 배를 이렇게 실어놓고 배를 파시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군대 갔다 오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타시고 치아는 다 빠져서 치과 갈 병원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배를 파는 모습을 볼 때 그 전까지는 내가 부모님의 사랑과 그 위대함을 내가 못 느꼈어요. 그때 내가 휴가 가방을 딱 내려놓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 10분, 20분은 끌어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내가 휴가 나와서 첫 휴가 나오면 대부분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당구 치고 내가 당구 300씩을 나게 당구 치고 25일 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하루에 5,000원씩 받고 땅을 파는 일을 20일 동안 했어. 휴가 나가서 20일 동안 땅 파고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0만 원을 딱 벌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50년, 거의 47, 8년 전에. 그때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그 잔소리가 공부해라, 성질 죽여라, 그런 말씀이 한순간에 어머니의 고생을 보는 순간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끊임없는 교훈과 잔소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발견할 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삶은 어떤 겁니까? 부모님이 없는 삶은 내가 의존자였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의존자로서 이제는 어른이 됐다. 어르신이 계셨잖아요. 어르신이 계셨을 때는 내가 의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어른이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가졌던 그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나를 살아서 지도한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성실한 영향력,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더 지탱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죽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오늘이란 시간밖에 없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이라고 내 삶의 현 주소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3장씩 꾸준하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를 마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감격하고. 막 내가 그 당시에 요셉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 없이 신앙을 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열어놓고 읽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신앙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력과 더불어 산 소망과 사랑이 같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와요. 성령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하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다가오는데 이게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 저기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영화 한 편 보러 가는데 자기가 시간 내줄 수 있어? 그러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시간 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에? 쉬울 정도가 아니지. 그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분을 위해서 만나라는 게 즐거워야 돼. 이게 시간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원하는 선물을 해주는 거구나. 선물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워. 그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대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구체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 가지. 저 죽을 고비가 한 4번 넘겼어요. 지하수 하다가 한 3번 죽을 고비 넘기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근데 작년 3월 달에 우물을 30년 동안 파니까 이제 기술이 능숙하잖아요. 눈도 감고 하잖아요. 근데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가 야마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유압으로 이렇게 도는데 유압이 엄청 힘이 좋아요. 소도 한 마리 그냥 끌을 수 있는 힘이야. 한 300kg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압 힘이 내 팔을 내리쳐서 여기를 팔꿈치를 쳤는데 부러졌구나. 야, 이거 3월 달에 이게 다치면 6개월 동안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나 그 해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죽었구나.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살긴 살았는데 팔은 망가졌구나. 그리고 잠바를 이렇게 두툼하게 입었는데 이게 풀르니까 피가 흐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붓더라고. 그 유압이 팔을 부러뜨려도 남을 힘이에요. 근데 유압이 내 팔을 치면서 유압이 딱 섰어. 그게 섰다고. 하나님이 쓰게 해주신 거지. 감사하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내가 아직까지 주님 일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러고 이제 누워서 있는데 하원이가 팔이 부어서 기부스하고 오니까 하원이가 감동적인 말을 해요. 할아버지 팔 많이 다쳤다면요? 그래, 하원아. 얘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파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연장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